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25편은 부제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큰 공경 가운데에서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수들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원수들이 그물을 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그 때문에 17절에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18절에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의 근심과 공고가 환난이 가득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세 한탄에 빠지고 인생을 비관하기에 바빴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신세 한탄하고 비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쉽사리 비관에 신세 한탄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들로는 인생을 참 아름답게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대적의 압제 속에서 대적으로부터 이런 이 공고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와중에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윗이 구원을 바라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정말 사모했던 것, 단순히 어떤 육체가 편안해지고 이 환경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풀리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편안함이 찾아온다면 좋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6절을 보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리고 또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리고 21절에는 성실과 정직으로 이 하나님이 참으로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온유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그 확신을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든다면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 우리는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그냥 단순히 내 어려운 상황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그냥 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러면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인내로 견뎌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고 또 연단을 받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2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받고 가르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위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내 삶을 죄어올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편안케 하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고난 중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말씀의 인내를 배우고 말씀의 연단을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또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렸던 모습처럼 저희도 신세한탄과 비관에 빠지기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의 인내와 말씀의 연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보호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우리 자신을 넘어 남을 볼 줄 알고 안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이들의 걸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주님 돌보셔서 잘 진정되어 가고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